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한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네. 이 철학자 키게로 큐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 모두 다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사형언도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죄가 들었다 그런 것이죠? 인간은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은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사망 선고를 이미 받고 살아가다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 자신들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 전이됨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해 주신 것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 사망이 권세잖아요. 사망 앞에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증명한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보면은 인간의 영혼 불멸은 믿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람이 영혼 불멸이라 그러면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상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일인 것이고 실제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원뿌리가 되는 그러한 사상인 것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귀납법적이 아니라 연역법이라 그러죠.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래 됐다. 연역법은 무엇인 것이요? 결론이 이렇기 때문에 이래 설명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냥 끝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끝인 것이에요. 설명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으며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딱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부활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 마음인 것이에요.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딴 것도 다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겪지만 특별히 저 같은 자도 10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아무리 설명 듣고 아무리 설교 들어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이해될 수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죽은 자가 부활했는 것이 이해가 돼요? 성령 믿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갖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 실제적인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잖아요. 고린도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게 사실인 것인가? 팩트가 맞는, 팩트가 있는가? 정말인 것인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인가? 이를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 달렸었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주일날 오늘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의 토론의 대상이 결소될 수가 없는 것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런 사실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던 것이요. 성령 믿음이 무엇이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게 되니까 사실적인 것보다 추상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확실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세월이 지나며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고린도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은 부활에 임하여 복음의 가장 핵심인 것이고,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그들의 신앙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헬라 문화권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이들은 부활을 실제적인 사실보다는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영적인 그냥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좋다, 부활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 받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이든지 그리고 신학자들은 실제 사건보다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만 하더라도 500이 넘고 그리고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무슨 말인 것이요? 부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추상적으로 철학적인 의미를 찾지 말라는 것이요, 부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지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기독교는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요, 철학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담당해 주시며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 같았는데 예수님이 담당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새로 갖는 것이에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그냥 부활 신앙 의식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는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사실이 성경대로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복음의 진리죠. 우리 3절에서 4절, 이게 실제적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을 그냥 읽어주시든지 말해주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요. 24절에 보면 인자가 넘겨지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또다시 33절에 보면 채찍에 맞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할 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때서 자기들이 볼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 정말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성경 말씀대로 됐다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진리들도 모든 것이 진실하다고 판명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라면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증인이라 그럽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자기 신앙을 정의한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기 전까지는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를 고백하는 이러한 집단의 사람들을 보고 미친 종교라 사교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죽은 예수를 따라가게 되니까 사악한 집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최고라, 자기는 최고의 법학자가 되는 것이라, 이게 최고였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는 완전히 구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따라가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따라가는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면서 주님만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야고보에도 보였다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같이 자랐어요. 육신적으로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아니면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자기의 모든 아집과 고집을 다 내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됐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 그러면 사람 못할 짓이 없어요. 올바르게 좋게 살 필요는 어디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쾌락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살기 싫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주를 위해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거짓인 것이고 복음 증거자는 거짓 무리일 뿐인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청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부활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채무를 안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빛을 청산하기 전에는 감옥에 나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요, 우리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에 대한 채무를 짊어지시고 갔다가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채무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시지 못했다 그러면은 인간의 빛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존재라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존재인 것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천국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그냥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누구보다 우리가 불쌍하다. 왜 그런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쾌락을 끝까지 절제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장이나 대가가 없다면, 그리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물질도 10의 1조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이 없다면 우리같이 더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후에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는 보장이 얻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이요,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았는 것이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는 것이요,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방이 되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존재인 것이요.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인간의 생사의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사의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리고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다시 부활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똑같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들은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칠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차례대로 그 형제들이 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에 이 아내는,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모두 다의 마누라 되면 곤란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혼란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 몸이 천사와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그런 말인 것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회를 장례식과 같다. 장례식이 비유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목회가 무엇이냐? 죽을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성공하는 목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 행복하게 아름답게 죽는 성도가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내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목표를 모르고 그냥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면은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세상 쾌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거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런 목적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다.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학식도 건강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실패하는 것지만 성공이 되고,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성공하는 것지만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값진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정말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인 류 웰리스는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책을 쓰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불후의 명작 벤허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정이 고침을 받고, 타락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삶이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